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선구적 예언자 엘리야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권능의 선지자, 왜 엘리야가 권능의 선지자였는지 그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으며 도전받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거리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과부의 죽은 아들 역시도 다시 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엘리야의 믿음을 통해 현현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그 자신의 능력으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서 엘리야의 믿음이 그리고 엘리야의 순종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또 어떠했습니까? 1대 850명의 대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영적 승리를, 그것도 그냥 우연찮게 경험했다. 아, 그냥 그래 이게 하나님 역사하셨지 하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던 정도가 아니라 압도할 정도로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엘리야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이 현실 가운데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실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한 갈멜살 전투의 승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엘리야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쉽게도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서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악한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오히려 더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싫어서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순종해서 승리한 그 다음에 본 것은 이세벨이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로 한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봤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 승리를 맛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온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를 겨우 극복했더니 또 다른 위기가 또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희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나에게 닥친 상황이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시거나 나를 격려해 주시거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나 잘못 걸어간 거 아니야? 나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만큼 위기 상황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시험을 주는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최후 승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보시는 은혜의 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의 눈은 내 눈앞에 놓인 상황을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라고 주어진 눈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 네, 어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바로 그런 용도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엘리야 역시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순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조차 대단하다고 여길 만한 믿음의 결단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실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좀 승리를 거뒀으니까 하나님께 위로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승리 후에 뭐가 왔다고요? 또 다른 위기가 왔어요. 지금 엘리야는 그냥 위기도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바로 열왕기상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지금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회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인 엘리야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숨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는 피신을 결정해요. 그동안 자신이 익숙했던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죠. 평생도록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던 엘리야는 어쩔 수 없이 이세벨을 피해서 전혀 생소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자신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바로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는 사실상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내가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헌신의 결과가 나한테 기껏 돌아온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되고 지금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 이 상황이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불순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막 개인의 욕심을 부려서 탐심을 부려서 그 탐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심판과 같아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주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요벳의 친구였다면 엘리야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런 환란이 임하겠지. 너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 고향까지 떠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 아마 그렇게 그들을 정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정말 잘못을 했나요? 엘리야가 정말 그 정도로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 엘리야는 승리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 후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돼서 교만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공동체의 위기를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공동체에 해결도 주었어요.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에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자비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제 뭘 해야 되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사건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관계된 모든 그 잘못된 우상들을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회개와 부흥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럴 기대할 만한 상황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혼이나 공동체가 유익을 볼 수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 이제 그 공동체는 변화될 거야.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온 결과는 무엇이죠? 정말 믿든가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증거한 예수님을 만나든가요?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막 변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든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아요. 이만하면 이 공동체가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쉽게 낙심을 해요. 쉽게 실족을 합니다. 쉽게 마음이 어려워져요. 자, 맞습니다. 지금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개선 장군처럼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황에서 지금 그에게 임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됩니다. 주객이 전도된 대우를 받게 되었어요. 오히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다고 엘리야를 칭송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엘리야를 역적 취급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이런 주객이 전도된 대우 받았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분명 아합 왕은요,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목격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가문 재앙과 갈멜산에서의 불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자비와 긍휼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도한 아합 왕이 할 일은 오히려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는 이세벨을 처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는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아합의 마음은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였다는 거죠. 눈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연연해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성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다음에 눈앞에 놓인 현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현상은 어떻죠? 부담스러워요. 거북스러워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일 같아요. 살려줬지만 물에 빠진 노 보따리를 더 구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공동체를 주셨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와해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 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자로 오히려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아합왕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권능의 현장을 경험한 아합왕이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또다시 육신이 나약합니다. 마음이 나약해요. 정에 이끌려요. 불신앙을 가지고 누구 뒤에 숨습니까? 아, 그래도 어떻게 아내인데,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에 그 모든 것을 또 가져왔는데, 아내가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세벨의 치마폭에 숨어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정에 이끌려서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들어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에 벗어나도록 자신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죄악이에요. 자신은 죄라고 인정하지 못하겠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관계도 안 가죠. 아, 이 문화가 지금 이런데 이 문화를 버리고서 어떻게 살아? 지금 중요한 거 믿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이 세상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누구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세벨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친히 보내신 엘리야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그림자인 이세벨을 선택하는, 얼마든지 핑계거리는 될 수 있겠죠.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그의 선택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을 선택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도움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었지만 본인의 선택이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도움이 있었지만 본인의 선택은 모르는 척 내 유익과 탐심을 선택해 버렸다는 거죠. 결국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무능력한 아합왕을 뒤로 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쓴 입맛을 다시면서 즉각적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호렙산의 동굴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자,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에요. 그 산에서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계시의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사역지를 이탈한 엘리야는 평생토록 이 순간까지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사역지인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터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북이스라엘 외의 것을 주리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 엘리야에게 북이스라엘의 사역지를 이탈하게 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바로 열왕기상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자리,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세요. 근데 이 결정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은혜 받아서 결정하게 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지금 엘리야를 보세요.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결정하게 돼요. 근데 그 결정이라는 게 내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걸 주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내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예비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M1 자리에서 배회하거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는 익숙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거나 계획해 본 적이 없다고, 어색하다고, 불편하다고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거나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여기에 왜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 뭐 하고 있니? 왜 내가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왜 M1 일을 하고 있니? 너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길이고 그게 바르고 의로운 길이지 너가 생각한 길이 바르고 의로운 길이 아니야. 제발 악한 데서 떠나. 내가 가라한 곳에 가.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어 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깨닫기 전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질문을 던지시냐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먼저 돌아보도록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돌아보게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원래 취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믿음이 아니면 믿음 먼저 회복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먼저 정결하게 만드는 작업부터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똑같은 모습을 보게 합니다. 때로 환경 가운데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주십니다. 때로는 말씀 가운데 찔림을 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거북함을 갖게 하거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부끄럽게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것이 다 뭐라고요? 나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위치와 사명에 대해서 절대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어딘가로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지. 정말 다시 생각해봐. 너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명한 사명이 정말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며 다시 결정해봐 라고 영적 터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에 이끌려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까요? 영적인 터치. 네, 맞습니다. 그냥 터치 아니에요. 영적인 터치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영적인 터치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우리가 은혜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터치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터치를 할 때 못 들은 척, 알면서도 모른 척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과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다시 되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꺼림칙한 기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나를 옹호하고자 위로하고자 내가 무슨 말을 내뱉는지도 모르는 채로 인본주의적인 말, 세속주의적인 말,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죠? 죄악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은 그런 입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믿음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입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입술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입술이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시길 바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그는 변명하고 있고요. 원망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무엇을 거두었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에게 닥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위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도피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너 여기 왜 있어? 내가 가라고 한 거 여기 아니잖아. 내가 준 사명이 여기 아니잖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신지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요? 자신이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바알 숭배에 저항하는 자로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유일하게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나에게 처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말 들었더니, 내가 지금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고서 순종해서 당신의 마음을 품고 결단해서 했더니 나만 남았어요. 나만 외롭게 남았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 제가 당신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따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유일하게 이제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한 현실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했고, 선포하라고 해서 했고, 결단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내가 전 현실 보세요. 하나밖에 안 남은, 당신 말에 순종해서 겨우 하나밖에 안 남은 당신의 의로운 선지자인 나를 한번 봐주세요. 상급이 아니라 이세벨이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도망자로 은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순종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유별난 헌신을 한 제가 우상의 선지자들 다 죽이고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순종해서 한 제가 그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신세, 머리 둘 곳이 없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나한테 가라고요? 지금 이렇게 엘리야는 억울해하고 항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의 이러한 변명과 원망이 맞습니까? 엘리야의 이러한 항변이 합당합니까? 왜 대답 못하시는지 아시죠?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라면 잘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이 내가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결단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고서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뭐가 임했다고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워질 만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또 뭐예요? 너 사명이 있어. 자, 지금 내 마음이 어려운데 뭘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가 마음이 그렇게 어렵구나. 난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지금 위로할게. 내가 너 이거 해결할게가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아멘 나오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아멘 나오십니까? 안 나와요. 우리 집사님의 지금 순적한 고백처럼 코웃음이 나옵니다. 솔직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안 믿겨지는 거죠.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말이 되냐는 거예요. 희생을 하고 했는데 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또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에 싸웠던 거 다 허사가 된 것처럼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가 나올까요? 항변 나오죠. 원망 나오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비록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에 대항해서 엘리야와 함께 싸우진 못했지만 사실은 아직 오바댜가 숨겨둔 100명의 선지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가 될 엘리사와 같은 인물도 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큰 인물이, 큰 영적 인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큰 당신의 제자로, 큰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또한 순결한 신앙을 지닌 7,000명의 남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혼자서 억울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예배해 두셨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를 무려 7,000명이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헌신한 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던 엘리야의 고백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엘리야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니라서, 내가 기대했던 결과물이 아니라서 자신에게 지금 도취되어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 도취되어 있다고요? 나에게 도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 앞에 온전히 엘리야 정도 되는 인물이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나에게 지금 도취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엘리야의 속단에 불과합니다. 물론 한계를 지닌 인간의 이 좁은 시야로 보면 엘리야 혼자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마치 정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엘리야 같은 상황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봐도 이런 상황은 억울할 수 있고요. 이것저것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본인 혼자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게 정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앞의 숫자가 그렇게 증명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그 폭넓은 시간에서 볼 때는 엘리야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라고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된 자원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크신 믿음의 역사가, 그 크신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그 일들에 구차하고 인색하게 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혼자 다 감당하라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혼자 다 감당하라고 무리한 상황과 감당 못할 여건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를 위한 여호와 이레. 아멘? 예,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러한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 따라 풍성하게 예배하시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은혜의 환경을, 기적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내 눈으로는 기대할 수 없어요. 내 눈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딱 하나 보고 계세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신앙. 신앙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순종이 있습니까? 복종이 있습니까? 지금 복종이죠. 왜일까요? 인간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명 앞에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바로 이해가 돼서 아멘! 따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저 따라 크게 고백해 보실게요. 아멘. 거기에 역사하세요. 비록 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고 마음이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 하나님 목샘을 통해서 미리 여호와 이레가 있다고 하셨고 은혜 환경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따라가는 그 아멘의 입술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이걸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걸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아멘, 이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적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포도주. 예, 준비하지 않은 말이네요. 네,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여기다 다 써놓는다고. 여러분들 무슨 걸 하는데 가나안 포도주는 제가 쓰지 않았네요. 자, 커트하고. 자, 또 무슨 예수님의 이적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해요. 예, 절대 짜지 않았습니다. 네. 예,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놀랍게 이렇게, 네,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가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주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떠했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 제자들 무엇을 경험했죠? 귀신을 내쫓았어요. 치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를 물리친 그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먹을 거를 주라고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을 아셔야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그 믿음도 실현이 되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진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자, 이전에 뭘 경험했다고요? 귀신을 내쫓았다니까요. 이전에 뭘 경험했다고요? 치유를 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그 놀라운 이적의 현장을 경험하고서 이제 배고팠을 때, 뭔가 먹어야 됐을 때, 그때 예수님 질문 앞에 뭐라고 했다고요? 현실 보라고 했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현실 보라고 했어요. 지금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냥 예수님 아니죠. 이미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같이 목도했어요. 그것을 같이 경험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복종의 마음이 없어요. 무엇이 없는 것이죠? 신앙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요, 은혜 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현실 앞에서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마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이러한 한계를 지닌 인간의 좁은 시야에 대답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마치 질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5,000명의 성인 남자들을 먹이고도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거두어 주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들보교회 성도분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치부해버리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현실 앞에서 그의 정체성이, 그의 실존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놓인 허다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요? 하나님 몰라서요?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세요. 믿음 없는 자에게 응답하시면 무엇만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교만만 나와요. 왜곡된 신앙 지식만 쌓입니다. 신앙이 있는 자에게야지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로 남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자, 여전히 나에게 쌓여 있는 자, 여전히 탐심이 해결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을 해준다? 그것은 죄악의 열매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포커스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내가 입술을 벌린 만큼 채워주신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차고 넘치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은 내가 이해를 하냐 안 하냐, 내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내가 계산이 서냐 안 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일에 작고 연약한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기하지 않으시고 저 하늘의 일에, 사역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지금 찬양을 했어요.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목소리가 좋냐 안 좋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찬양을 못해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찬양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찬양이고 믿음이며 예배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어느 영역에서도 내 영역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어느 영역에서도 내가 임의적으로 나를 포장해서는 안 돼요. 현실의 실존 앞에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감추고자 100마디 말을 하면 100마디 죄가 쌓일 뿐이에요. 그것을 감추고자 1000마디 말을 하면 1000마디 죄가 쌓일 뿐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실존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의 힘을 빌리시고자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한 당신의 능력을 믿고 자녀라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100%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된다고 따르고 이해가 안 된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계산이 서서 따르고 계산이 안 서서 안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셨으면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익숙한 곳이든 익숙하지 않은 곳이든, 그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든 내가 잘 모르는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이냐, 내 마음을 찔리는 말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포인트는 무엇이라고요?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근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라고 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 자격 없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그 초청 앞에 우리는 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허락할 영역에 두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는 내 말을 하면서 그걸 뭐라고 포장해요?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람되게, 교만하게 믿음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은 내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단 하나, 내 안에 예수만 살아 숨쉬는 거예요. 십자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눈물 날 수 있겠죠. 당연히 괴로울 수 있겠죠. 슬플 수 있겠죠.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근데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 주셨다. 여기에 지금 말씀처럼 아멘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불신앙으로 질문하며 의심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예수님께 내 어려움을 좀 아시고 나 좀 확신시켜주고 달래달라며, 나를 좀 위로해달라며 어리광을 부리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 나보고 짐지라고 주셨는데 그 짐을 다시 맡기고 그 맡긴 것에 따른 권리만을 누리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왜 주셨다고요? 한번 적당히 고백하실게요. 믿고 동참하라. 할렐루야. 예, 맞아요. 믿고 동참하라고 주신 거예요. 진실로 사명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사명이라는 것은, 한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힘으로. 네, 맞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순종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주부들이 있잖아요. 가정 살림도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거 하나하나가 사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대화 하나하나가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삶입니다. 그럼 그 삶 중에 어떤 영역이, 나라는 사람의 영역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믿음의 영역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래서 그 어떤 영역 가운데 그것이 일이 됐든 공부가 됐든 집안일이 됐든 뭐 내가 잠자고 걷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일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영역을 따로 빼두지 마세요. 지금 아하방을 보세요. 아하방의 자기 영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이에요. 결국 분별하지 못해서 빨리 가족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린 아하방 아닙니까? 사명은 내 계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신뢰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사명은 순종의 힘으로, 사명은 신뢰의 힘으로. 할렐루야.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가진 알량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능력으로 한번 뻥튀기 해봐라. 그래서 나름 너 스스로 괜찮은 척 잘난 척하면서 큰 것을 잃어보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로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란 걸 보이기에 너무 지쳐 계십니까? 현실적으로 그 말씀을 뭔지는 알겠지만 따르기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불안한 상태이십니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도 있고 사명도 있지만 그거보다 다른 것이 더 급박하고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십니까? 오히려 그 사명이라는 것이 마치 갈멜산 싸움을 한 다음에 엘리야처럼 이제 심신이 지쳐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세벨의 공격과 맞먹는 사단의 시험과 미혹을 받아서 큰 실망감과 마음의 어려움에 빠져있는 상황입니까? 한번 오늘 본문에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맞아요. 지금 엘리야는 동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모른 척 하려고 했어요.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촛대가 지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책성의 말씀이었어요.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 순수함이 특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변했죠. 낙심해서 굴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꾸짖듯이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항변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도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솔직한 엘리야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내가 나만큼 당신의 그 마음을 알아서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순종했더니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아닙니까? 지금 피신해 있는 게 내 현실 처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좀 이렇게 되고 정말 가족이 이렇게 형통하고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이 뭐 하나도 있는데 지금 나 보세요.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예, 맞아요. 엘리야 지금 솔직합니다. 위선적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인간적으로. 분명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정도면 하나님을 위해, 나 정도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충분히 희생하며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순탄하게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북이스라엘에는 머물러 있고 거기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뚱맞게 남유다 이 사명지가 아니라 이 정도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생각했을 때 있어야 할 그곳에서 나를 돕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누가 봐도 있을 만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따른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 처지 보라는 거죠.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야인데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나는 항변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환경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인간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 사람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 인간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지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왜 그렇게 살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눈물과 믿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지 영벌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 미혹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실족해도 될 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말 이상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받은 축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합니까?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쉽게 내 마음을 내어 맡기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상처받을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상처받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결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도 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삶과 상황은 모두 다 all of kind, 나는 알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놓여있음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분명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래요,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도 되니까 사역을 감당하느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라 지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잖아요. 별로 지치지 않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낙심할 일 별로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냥 잠깐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여기서 무슨 내가 거슬리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딴 교회 가면 돼요. 근데 또 딴 교회 가는데 상처받았어요.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이제 교회 안 다니면 돼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과 제가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믿음이 있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 말씀에 순종해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단이 질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의 마음을 줍니다. 시험의 마음을 줍니다. 어려울 만한 환경을 줍니다. 미혹될 만한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절대 스스로의 판단과 계산으로 평가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것도 한 점의 흠이 없는 정결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가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나의 죄악된 과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까? 이 현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현재 상황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어디 올라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 삶이 괴로우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피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삶이 지금 이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까 모르는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래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 길이 골고다처럼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놀라운 상급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사단은 눈앞에 지금 내가 십자가를 왜 지는지를 궁금해하게 할 것입니다. 왜 나만 골고다를 올라가는지 궁금하고 의심가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이 증거예요. 그 십자가가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인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들이, 내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숫자들이 나를 압박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해결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환경의 해결, 나를 압박하고 있는 그 숫자들의 해결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십니다. 그 환경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겼을 때, 그 숫자 역시 그리스도께 내어 맡겼을 때 우리에겐 유익이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나의 신앙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순적한 믿음과 신앙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변명과 원망을 일삼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질책하셨어요. 근데 그 질책하신 후에 무엇을 주셨냐? 힘을 주셨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순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질책을 하셨어요. 억울할 것 같은 질책이에요. 근데 그 억울할 것 같은 질책 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억울할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오히려 여러분들을 마치 질책하는 것 같은 엎친 데 덕친 격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세요. 그럼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말이 돼?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나는 지금 힘드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는 무언가가 지금 가중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명 뒤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앞에서 이는 바람이 크고 강해서 산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땅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지진이 있은 후에 불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갈매산의 불과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후자가 더 크겠죠.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이 갈매산의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대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는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요? 엘리야의 지금 처지 무엇이죠? 쫓김을 당하고 있는 처지, 동굴로 피신해 있는 처지예요. 그 동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역사하셨어요. 엘리야의 생각에서는 지금 자신의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죠? 엘리야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자신의 추종자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안배해 놓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가 생각한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다고요?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산이 나뉘고 땅이 갈라지며 불이 솟아오르는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동안 지쳐있던 엘리야를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바로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금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자, 11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그 순간을 보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붉은색 글씨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권능을 보이기 전에 우리 보고 어디 앞에 서 있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어려워져 있을 때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투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이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먼저 정결하게 서 있어야 돼요. 순결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해서라도 순결하게 먼저 서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종인 엘리야인데 굳이 하나님 지금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믿음의 자세, 헌신의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함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믿음의 자세, 헌신의 자세를 재정립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순적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정립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자세를 재정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헌신과 믿음과 충성과 복종을 보이게끔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당신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격동적인 바람과 지진이 일어나는 외적 현상을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자, 12절 말씀 보여주세요. 어떤 걸로요?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외적인 놀라운 현상으로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깨닫게 하셨다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이세벨에게 쫓기듯이 악한 공세로 구석에 몰린 엘리야를 깨닫게 하시고 채워주시며 변화시키신 것은 이적과 같은 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환상만을 쫓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눈앞의 문제 해결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림을 받으려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적의 한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보이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을 믿는 자가 얼마나 큰 권능을 받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지금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나 이세벨보다 힘이 없으셔서 엘리야를 광야 굴 속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 산에서 소명을 받으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중대한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하시려는 특별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고적한 곳으로 인도하셨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만남을 이룰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지금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유도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의 상황을 버려두신 것처럼 계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 괴로움받는 그 상황, 사람으로 인해 괴로움받는 그 상황, 건강으로 인해 괴로움받는 그 상황, 능력이 없으셔서 그 상황들을 놔두시는 것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그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사명 앞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는, 그래서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그 순종의 의지에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 앞에 책임감이라는 그늘에 숨어서 오히려 더 부담스럽고 더 거부감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탄이 길을 쓰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명 누가 주셨습니까?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대 상황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그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과 마음이라고 비춰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실지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 가서 일해요. 너 가서 일하랍니다. 근데 그것도 어디서요? 익숙하지 않은 곳 가서 일하라입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위로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위로입니다. 왜요? 거기 통해 역사하실 거거든요. 거기 통해서 이전과 다른 은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들어 행하는 자에게만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고, 또한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며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엘리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러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외롭지 않다고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되 자기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세요. 연대 상황은 우연히 벌어진 상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사명의 길에 새로운 첫발걸음인 줄 깨달으시고, 그 첫발걸음에 대한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결단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놀라운 권능과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고 공급해 주시며 새 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피신하게 된 일은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부정적이고 괴로운 마음이 자꾸 드십니까? 내 귀를 어지럽히는 미혹된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 소리에 자꾸 내 마음이 끌려서 내 마음도 자꾸 낙심하게 됩니까? 부담되고 불편한 상황으로 자꾸 주님께서 나를 내모으고 계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새로운 권능과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델포이 교회는 지금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이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여정 가운데 쉬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쉬운 적도 없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무엇 했습니까? 문화행사 했습니까? 체육대회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했죠? 예배 드렸어요. 예, 맞아요. 특세했어요. 미친 듯이 예배 몰두하고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의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결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눈에 어쩌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또는 누군가는 막 응답돼서 기쁨이 있는데 나는 응답이 하나도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새로운 곳으로 간다?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앞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한 것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고요. 바로 아델포이 교회입니다. 1년간 특세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남았죠? 한 달 남았어요. 기쁘십니까? 아, 깨어 계셔야 돼요. 두려워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은 다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는 사명이에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인간의 일이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돼요. 인간의 일이면 하나님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순종.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새 성전의 이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은혜의 길로의 진입입니다. 그래서 부담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익숙한 거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 계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델포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새 시대를 열어가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에 자기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며 새 일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엘리야의 순종 앞에 하나님 주신 상황은 엘리야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겨우 끝나가는 무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그 가운데서도 연약한 영역을 두고 질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질책 다음에 뭐 주셨다고요? 사명이에요. 사명 다음에 뭐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거 순서를 기억하세요. 권능과 힘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뭘 못 누리냐? 내가 지금 무엇이 걱정되냐에 매몰려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을 놓치는 안타까운 우리가 아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래요. 1년이 끝났다고 방만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또 다른 표징이 되어서 나에게 허락하실 또 다른 사명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를 알지 못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의 정말 충성된 종이다, 인정받을 수 있고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우리 무엇을 들어야 되나요? 그 순간 우리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생생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요. 우리의 귀에는 생생하게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의 귀에는 생생하게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마치 그렇게 가야만 살아날 것 같고 마치 그렇게 해야만 해결될 것 같은 미혹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세미한 음성.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나요? 그 음성 속에서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속이 뒤집힐 것 같아요. 정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지쳐버렸어요. 그러한 나의 인생길 가운데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역전시키시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새로운 희망이 그 세미한 음성에 담겨있기 때문에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홀로 서 있는 거 안 돼요. 남들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 홀로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음성 앞에 남에게 편승하거나 그 음성 앞에 거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명의 세밀한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따르시길 바라요.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아멘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신의 북이스라엘 선지자라는,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선지자직에 대한 정체성, 그게 회복되었어요. 세미한 음성 듣고 뭐가 회복됐다고요? 정체성 회복됐어요. 근데 그게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힘이 되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두려움이 돼야 돼요. 왜죠? 차라리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트러블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솔직하게 나는 교회에서 사람을 인해 상처받아봤다. 이렇게 드실 줄은 몰랐는데. 네, 아마도 아니죠. 이거는 리서치에 나왔죠. 교회 이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통계 자료를 내는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했을 때 3분의 2가 뭐였을까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3분의 2 이상. 근데 나머지 3분의 1에 포함된 게 막 돈, 막 이런 세습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다 뭐와 관련돼 있죠? 사람이에요. 그럼 교회의 상처의 100%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요. 교회에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와서 사람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왜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배은망덕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죠?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죠? 정말 아멘이시죠? 어떻게 구원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맞아요. 빚진 자예요. 근데 우리를 보세요. 자, 빚진 자예요. 빚 갚았습니까? 못 갚았습니까? 뭐래도 부족함이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번 나의 모습을 보세요. 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하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한 감사 좀 크게 잡아서 한 30% 감사. 나머지 70% 뭐가 있습니까? 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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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구. 맞아요.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이라고요? 배은망덕하던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자들의 모임이고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뭐만 생길까요? 트러블만 생기는 거예요. 자, 교도소를 생각해 봅시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요. 자, 교도소에 어떻게 평화로운 교도소 상상이 되십니까? 교도소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억압돼 있고 폭력이 난무하고, 그쵸? 왜죠? 죄인과 죄인이 만났거든요.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 죄인들의 공동체.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뭐밖에 없어요? 다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만든 곳이 교회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변화돼야 되겠죠. 교회에선 변화돼야 됩니다. 누구 포함해서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고, 목회자 포함해서 다 변화돼야 됩니다. 그거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괜찮은데 저 아멘을 가족이 저렇게 크게 한 순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나. 자, 이런 마음이 또 어떤 마음? 아, 그쵸, 예. 이럴 때 회개. 아, 그래, 저 아멘에 내가 찔림이 있으면, 뭔가 의구심이 들면 바로 회개하라. 네, 맞습니다. 교회는 변화돼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나의 죄성이 발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발견되는 걸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교회 문제요? 당연히 터집니다. 왜라고요? 죄인과 죄인이 만났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문제를 덮느냐? 그 문제를 절대 고백하실까요? 회개함으로. 바로 그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해서 나로 인해 그 죄악이 발생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그 트러블이 놀라운 상급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만이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시길 바라요. 십자가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 적용하세요. 한 사람의 구원받은 자가 가족을 구원시킨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려 얘기할까요? 한 사람이 정결하게 의인이 되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 한 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변하지 않을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됐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영적 리더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속한 곳곳들마다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한 곳곳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다른 걸로 변화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입술의 정결함, 나의 행실의 변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순적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변화의 축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선지자직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었어요. 무엇을 듣고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리고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한 엘리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사명을 막 여러 가지 주셨어요. 이 사명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될 거고 저건 안 될 거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 육체 환경을 가운데 지금 여기는 거리가 멀고 여긴 이만큼이니까 일단 이거 먼저 하고 다음 거 해결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체성 회복하니까 뭘 했다고요?
사명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과 이세벨의 파멸을 선구적으로 예언하였어요. 열왕기상 21장 20절과 21절, 23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멘.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을 두려움 없이 예언한 엘리야입니다. 자, 이세벨이 날 죽일까봐 두려워서 피했던 그가 이제 사람의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일 두렵거든요. 극복해서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 예언한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병들게 하여 죽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또 선구적으로 예언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병이 나을지 물어보려고 합니까? 바알세부에게 병이 나을지 물어보니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거죠. 아하시아 누구 아들이요? 아합과 엘리야의 아들입니다. 열왕기하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회복되었어요.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전에는 피해 도망갔는데 이제는 담대히 그 앞에 선포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는 진정으로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와 말씀은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며 선포한 엘리야예요. 그의 선구적 예언이 실현되는 역사적인 상황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증거하며 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현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함을 목도하게 하는 은혜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하늘로 올려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인정이 될까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루어져야 역사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불가능한 미션 같은 것이 자꾸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매몰돼 버렸죠. 기도 제목에. 기도 제목은요, 매몰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은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대하라고. 맞아요. 기대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기뻐하며 감사하는 눈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희열에 찬 시간. 기도의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죄악된 나의 이 10년 가운데, 죄악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변치 않는 완고한 나 가운데 사명을 계속해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회복됐어요. 엘리야는 사명 앞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명 앞에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으로 회복되었어요.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는 승천전까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한 엘리야였어요. 그런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으로 인정되어서 하늘로 들림을 받는 저 천성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참된 승리자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엘리야가 들림을 받은 그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우리 성도님들의 승천을 예시해 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 승천하게 될 거예요. 진실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죽음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고 부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 신앙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사명의 순종이 나의 상급이 됩니다. 나의 사명에 환경에 비록 그리할지라도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굳건한 순종의 의지가 나의 상급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호의 아데포에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엘리야의 승천은 당시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들 앞에서 신실한 신앙의 사람, 경건한 신앙의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예, 맞아요. 엘리야가 있었을 때는 신실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귀한 찬양을 주셨어요. 제가 항상 소름 돋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설교 내용이 찬양에 녹아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를 찾으실까요? 예배자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 참된 예배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 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에 기도해도 드려. 이런 자 찾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 예배 1분 1초라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호소하는 자, 그 예배 앞에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어질 현재적인 영광과 종말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라는 소망을 예시해 주신 사건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전쟁의 승리 후에도 찾아올 수 있는 탈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사명과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적극적인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원하시는 그 권능을 단순한 이적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라요. 권능은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권능은 시작했어요. 말씀이 무엇이죠? 약속입니다. 약속을 왜 주셨어요? 지키기 위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을 건 사람 아닙니다. 내가 믿을 건 나 아니에요. 나는 내 눈이 증거를 보지 못해서 못 믿는다? 마찬가지로 난 내 눈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변치 않는 건 뭐죠?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에요. 산 여러분들, 올 초에 여러분들 말씀을 다들 은혜들을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붙잡으시길 바래요. 툭 치면 나올 정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고난의 순간에 말씀이 툭 하면 나오십니까? 그 정도가 돼야 돼요. 어떠한 고난의 환경에서도 내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뭐부터 생각나야 된다? 말씀부터. 다시 한 번 더요. 내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뭐부터 생각날 정도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부터예요. 암송에서 끝나지 마세요. 뼈에 새기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펼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순간, 말씀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아멘!
예, 맞습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여 적극적인 순종을 보인다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어떠한 시험에도 능히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 승천하도록 하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께만 순종과 헌신과 복종을 다짐하는 여러분들, 그래야 주님께 인정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믿는 성경은 수많은 선지적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새로운 희망, 여러분들이 앞날에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 절대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새로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들을 먼저 당신 앞에 바로 서게 하실 거예요.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차라리 기뻐하세요. 문제가 문제인 걸 인정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문제인 걸 인정하기 싫어서 덮어버리면 그건 썩고 골마서 반드시 그 부유는 도려내게 됩니다. 하지만 드러나게 하신 것은 이미 치유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 영역에서 은혜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신, 그래서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에 걸맞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그래, 바로 권합기는 바로 그러한 자, 회개 앞에 자신 있게 인정하고 자신 있게 돌이키며 그 자리를 사명의 은혜로 채우는 자,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고 이 사명의 주역으로 달려가기로 작정한 자에게 예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그래,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